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파 속 여인의 환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스가랴 5장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파 속 여인의 환상, 즉 두 개의 환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는 총 8번의 그 환상을 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 환상과 이 에파 속 여인의 환상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스가랴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내가 돌이켜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를 보니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였더라. 이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를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10큐빗이니이다 하였더라. 두루마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양의 그 가죽인 그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라 해서 이 커다란 그 식물 잎으로 만든 것에 기록해서 이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이 두루마리는 날아가는 것으로 그것의 길이가 20큐빗, 너비가 10큐빗이라는 것이죠. 큐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약 45cm입니다. 45cm요. 즉 환산하면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그러니까 길이가 9m, 너비가 4.5m나 되는 거대한 두루마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가랴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를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스가랴는 제사장이기도 했기에 자주 보아 익숙했던 성막 그 문에 거는 성막 문에 거는 천의 크기를 잘 알고 대답한 것인데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입니다. 다음으로 뜰의 대문을 위하여 20큐빗으로 된 거는 천이 있게 할지니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바느질 작업이 된 것이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것들의 기둥들은 4개가 되게 하고 그것들의 장붓 구멍들은 4개가 되게 할지니라. 이처럼 그 성막 문 그 거는 천의 크기와 스가랴가 본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같았기에 스가랴는 바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3절입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은 온 땅의 표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이는 도둑질하는 모든 자마다 그것에 따라 이 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모든 자마다 그것에 따라 저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지리라. 이것은 즉 두루마리는
온 땅의 표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라고 했는데요. 두루마리에는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되고 복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니 기록되기를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신약 성도,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기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에 대환란 때 심판을 받지 않고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5장 3절, 스가랴 5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3절 그 상반절에 그때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은 온 땅의 표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이 저주는 온 땅의 표면 위로 나아간다고 밝히고 있듯이 이 심판은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 지면에 영향을 끼치는 대환란 때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인 성경은 생명의 책이면서 또한 사망을 다루며 하늘나라와 지옥을 말하며, 또한 성경은 복을 다루면서 저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을 다루면서요, 한편으로는 심판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그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세우노라. 만일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너희가 복종하면 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복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네가 몰랐던 다른 신들을 쫓아간다면 저주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양자택일의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이날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를 대적하여 기록하게 하노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놓아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여 너와 너희 씨 모두가 살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또한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두 개를 놓고 선택하게끔 하시는데요.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은 각자 자기 자신이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여호수아기로 갑니다. 여호수아기 8장 34절입니다. 여호수아기 8장 34절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가 율법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들 곧 복들과 저주들을 낭독하였더라. 율법의 모든 말씀들 곧 복들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즉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3절 4절입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은 온 땅의 표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이는 도둑질하는 모든 자마다 그것에 따라 이 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모든 자마다 그것에 따라 저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방출하겠으니 그것이 그 도둑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이요 나의 이름을 두고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안으로도 들어갈 것이라. 그리하면 그 저주는 그의 집 한가운데 남을 것이요 그 집을 그곳의 제목과 그곳의 돌들과 더불어 소멸시키리라. 지금 읽은 3절과 4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짓는 죄이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입으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맥상 이 특정한 이 두 죄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파멸과 멸망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모두 다 휴거된 이후 대환란 그때에는 지구촌 모든 집,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때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의 두 눈을 들어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아가는 한 에파니라 하였더라. 이와 더불어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온 땅에 걸친 그것들과 닮은 모양이니라 하였더라. 스가랴는 여기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은 7번째 환상으로 에파를 보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에파는 큰 그릇의 그 형태로 이스라엘에서 그 곡물을 담는 22리터의 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에파는 그 부와 상업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동시에 그 상거래의 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시장에서 이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 눈속임의 죄를 지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납 1달란트가 위로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파의 중심부에 앉아있는 한 여자라. 이 말은 납 그 한 달란트로 여인의 그 환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돌이나 이 주물로 부처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캐톨릭은 마리아상을 만들듯이 납 한 달란트로 여인의 그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그 여신 숭배는 중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유다에도 널리 성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납은 금이나 은 같은 보물, 보화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이 납은 금이나 이 철처럼 그 높은 온도가 아닌 상태에서도 쉽게 녹기 때문에 주물공들이 이 우상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납 현상 그 형상은 그만큼 저렴하고 쉽게 만들어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납으로 비유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2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8절입니다. 에스겔 22장 18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이 나에게 찌꺼기가 되었도다. 그들은 모두 용광로 한복판에 있는 놋과 주석과 철과 납이라. 그들은 바로 은 찌꺼기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이며 선민인 이스라엘은 본래 특별한 보물이요 보화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는 용광로 한가운데 남아있는 불량하며 저질인 금속으로 그 격이 떨어져 버렸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5장 8절 스가랴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에파의 중심부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 납덩어리를 에파의 어기 위로 던졌더라. 주님께서는 에파 속에 이 납으로 만든 그 여신상을 가리켜 사악함이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하고 아스타롯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한때 유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하늘의 여왕에 대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록이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7,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의 거리들 안에서 벌이는 짓을 보지 못하느냐? 그 자녀들은 목재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붙이며 여자들은 그들의 빵 반죽을 만드나니 하늘의 여왕에게 둥글 납작한 빵을 만들어 바치고자 함이요 다른 신들에게 음료 재물들을 쏟아붓고자 함이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자 함이라. 여기 그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 입혀져 있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은 성도들의 피와 이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여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보라 두 여자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의 날개들 안에는 바람이 있었더라.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들 같은 날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그 에파를 들어 올렸더라. 스가랴가 보니 그 에파 속에서 두 여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두 여인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는 날개가 있었고 그 여인들이 그 에파를 하늘로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인들에게 날개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권 주석가들 중에는 이 여인들의 정체가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나 이 타락한 천사나 그 어떠한 천사도 여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중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천사는 항상 남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여인들은 그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또 다른 영적 존재인 그룹과 스랍들은 날개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그 타락하기 전 덮는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이 그 날개 달린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건 뭐건 간에 누가 날개 달린 이 천사를 보았다는 것은 그 속이는 존재인 사탄 마귀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인은 새의 날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공중의 새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그 깃드는 공중의 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들은 모두 악한 영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바빌론 왕의 두 번째 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 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나의 침상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와 같았노라. 내가 보았더니 땅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그것의 높이가 대단하였도다. 그 나무가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도달하였고 그것의 광경은 온 땅의 끝까지 미쳤도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였고 그것의 열매는 많았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도다. 들의 짐승들이 그것의 아래에 그림자를 두었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온가지들로 들어와 거하였으니 모든 육체가 그것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도다. 여기 12절에 하늘에 이 날짐승들이 가지들의 원가지들에 찾아와 깃들이고 라는 말은 온갖 그 악한 영들이 모여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의 꿈은 바빌론의 그 온갖 악한 영이 모여들었고 즉 악의 소굴이 되었고 그 이후 온갖 종교, 사상, 이념, 우상들의 근원이 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던 것이죠. 바빌론 이 마귀들의 처소, 음료, 가증한 새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지는도다. 무너지는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는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점점 부유해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 스가랴 서로 돌아와 5장 9절 스가랴 5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보라 두 여자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의 날개들 안에는 바람이 있었더라.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들 같은 날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그 에파를 들어 올렸더라. 음녀와 공중의 새를 연관 지으면 이 두 여인의 정체가 보인다는 것이죠. 악한 영, 사탄,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내가 나와 대화하던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에파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였더라. 스가랴 대언자는 천사에게 묻기를 이 여인들이 에파를 어디로 나를 것인지 묻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에파는 이 곡식 등을 담는 통으로서 경제와 상업 등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파가 가는 곳이 세계 무역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을 봅니다. 11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위하여 신할 지역에 한 집을 건축하고자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확고히 세워지리니 거기서 그녀 자신의 근거지 위에 위치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여기에 그 신할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할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10장 10절, 창세기 10장 10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함의 후손인 이 반역자 니므롯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곳에 바빌론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신할 땅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또한 이 신할 땅은 노아의 그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신할 땅은 유다가
그 바빌론의 그 침공을 받아 노략과 약탈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집, 그 성전 기구들이 옮겨진 곳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포위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킴을 그의 손안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도 일부분을 넘기셨더라. 그가 그 기물들을 신할 지역에 있는 자기 신의 전당으로 옮겼더라. 그리고 그는 그 기물들을 자기 신의 보물고 안으로 들였더라. 2절에 그가 그 기물들을, 즉 느부갓네자르가 성전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전당으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신할 땅에 바빌론에 가장 큰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할 땅은 첫 번째 그 세상 왕국이 세워졌던 것인데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큰 바빌론은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고 사탄의 도성이고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1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위하여 신할 지역에 한 집을 건축하고자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확고히 세워지리니 거기서 그녀 자신의 근거지 위에 위치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에파를 옮겨 신할 땅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큰 바빌론이 거기에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빌론의 재건은 사탄 마귀의 사역인데요.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온 세상 그 종교가 바빌론 종교로 통합이 되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세계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적그리스도의 체제 하에 다니엘 정부로 온 세상이 통합되고 그것이 세상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때에는 우리 이 신약 성도들은 이미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말입니다. 그 이후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들 바빌론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가랴 5장은 두 개의 환상,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파 속 두 여인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스가랴 6장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